10단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10단계는 어떻 보기에 아주 간단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10단계는 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를 통해 실시한 인생의 대수술 후에 새롭게 얻어진 우리의 삶의 건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선입관과는 달리 10단계는 회복에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10단계가 그리 쉽고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단계를 한 차례 다 끝낸 사람들조차도 이 10단계는 1, 2, 3단계와 더불어 매일 기억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바쁜 나날 속에서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과 방식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그냥 편한 길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내용인가? 나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내 성질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 속에는 실망하고 분노하며 술과 마약 그리고 도박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었던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단계에서 9단계까지 통한 대수술을 마치고 10단계의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감추고 묻어두고 사는 대신에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실수와 고통을 통해서만 무엇을 배우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향상된 영성을 지니게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수준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단계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침 전에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자신의 점검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4편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 떨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분노가 행동으로 연결되어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옛날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분노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즉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침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주변과 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판정을 기다립니다. 이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잘못을 드러내어 주시고 책망과 함께 위로하심과 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사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들이 향상되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의 삶을 통해서 가지고자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돌아보는가. 먼저 가장 쉽고 간단한 내용, 즉 내가 가졌던 감정의 흔들림을 중심으로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였는가? 무엇이,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실망시켰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였고 무엇이 나의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묻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The Message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의 시편 4편 4절 5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의역되어 있습니다. 이 의역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Complain if you must, but don't lash out. Keep your mouth shut.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참, 그렇죠? Keep your mouth shut.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입니다. And let your heart do the talking. Build your case before God and wait for the verdict. 비록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매일 해오던 컴플레인 같이 들린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나님께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Build your case. 무슨 말입니까? 이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와 배심원들 앞에서 한 사건을 놓고 서로 자기 쪽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하며 다 말씀드리고 나서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정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신뢰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볼 내용은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나의 부정직, 이기적인 욕심, 인색함, 비열함, 두려움, 분노, 원한, 음란, 또 어느 누구에게든 친절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해 주지 못했던 것, 잘난 척했던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것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했었는가? 당연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가? 다른 사람들이라 가족 또는 스폰서와 의논해야 할 일들을 나 혼자 결정해 버렸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기주의, 부정직, 원한, 두려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발견되면 즉시 해결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해결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함께 이와 같은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만약 자신이 사과와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에 바로 실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과할 것 사과하고 보상할 것 보상하고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살게 되면 삶 속에서 실제로 바뀌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10년을 끌었다는데 뭐 옛날하고 똑같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귀찮아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회복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삶 속에 쌓여있는 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가정용 쓰레기 봉지 정도로는 치우고 또 치워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소 짓는 분들은 다 수상한 분이에요. 저와 비슷했던 분이 이곳에도 몇 분 앉아 계십니다. 먼저 중독을 중단하고 삶을 정리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짐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차고 안에 있었던 20년 묵은 정크들을 치울 때 큰 덤프 컨테이너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쌓여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이 아직도 이런 상태라면 그 처방은 4단계를 다시 하고 그리고 5단계에서 9단계까지를 실천한 후에 10단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은 나의 자신이 소유한 재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다버리지 못한 쓰레기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다버리지 못한 쓰레기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이 10단계의 작업을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시점검, 스팟 체크 인벤토리입니다. 1단계에서 9단계까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볼 수 있는 훈련도 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매 순간 실제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가려져서 있어도 볼 수 없었던 그 실체를 이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그만두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습관, 게으른 습관을 건전한 습관으로 바꾸는 일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칙대로 항상 완벽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의도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운전자에 대해서 나는 관대하였는가? 저는 많이 질문합니다, 이거. 물론 옛날같이 소리 지르고 빵빵거리지는 않았지만 속에서의 디스터번스는 있어요. 지금까지도.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정직한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섬김의 자세인가 아니면 이기주의인가? 이 일은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 나갈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서는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나에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약점이 남에게 노출되었을 때, 또는 자신이 죄 가운데 이미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탓하며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 점검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그 코스를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죄지음과 후회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시로 점검하는 것, 스팟책의 유익입니다. 다음은 주기적인 점검, Periodic Inventory Check입니다. 저는 과거에 정기적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기도굴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드레스야스의 팀 멤버로 올라가서 봉사도 수십 차례 해왔습니다.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재확인하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또 그에 필요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단계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즉 병균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병균이 일단 몸 안으로 들어와서 번식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감기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작은 문제들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고생한 적이 많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은 비록 작은 일로 보인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딜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다니며 살다 보면은 조만간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이 고갈되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과 또 믿음의 형제, 회복의 형제들의 의견과 도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직, 짜증, 원한, 그리고 이기주의며 조만간 우리는 회복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세상과 짝지어 다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러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단계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갈 뿐만 아니라 만약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이라는 병, 또 가족의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해방되기를 원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되고 해방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 행위만 중단된 게 아니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삶이란 관계 속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삶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이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데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상당한 숫자가 내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겪어본 과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나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에게 치유와 성숙의 과정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족들과 또 이웃과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좋아지게 됩니다. 이 모든 관계 중에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 즉 브리지가 되어주심으로써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큐티와 기도, 정직한 회개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 그 자체로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운 관계로 변화되어 갑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성공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중독자 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점검, 수시 점검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를 묵상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도 함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다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가 이해될 수 있어야 그들에게 바른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가족들과의 사이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 각자가 자기 자신만의 탱크 속에 숨어서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냥 제가 상상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물론 그 상대방들의 처지도 그들 각자의 탱크 안에 숨어 있으므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와 같은 끊임없는 전쟁터로 남아있고 그 이유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피차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독자들 중에는. 내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얼마 후 그 상대방은 나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원칙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는 내용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놓고 부딪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움직여주면 해결될 일인 것입니다. 손톱 발톱을 꼭 식탁에 앉아서 깎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부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 할까요? How about dating? What do you think? Yes. 세 번째는 칭찬과 감사에 인색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조금만 마음을 써서 찾아보면 누구에게서나 감사하고 칭찬할 일이 발견되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표시는 내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부터 떠나가고 있으며 또 그와 함께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성공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하며 살아가면 사실은 내가 더 편안해지는데 남을 용서하는 것이 무슨 큰 손해로 느껴지고 또 억울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교만을 점검하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을 눈뜨고 못 봐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과 교만이 만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잘 들으세요, 오직 한 길은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두드러기가 나는 분 계세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교만한 사람은 나의 겸손을 키우기 위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게요.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원래 중독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를 이용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독자는 코앞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윤리, 도덕, 의리도 저버립니다. 그러므로 중독의 행위는 멈추는데도 이러한 생활 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섬기고 대접하라고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예절은 물론 없고 남을 위하여 베푼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는 항상 주장하지만 나의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베푸십시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중독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에게 회복을 소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수시로 그리고 최소한 매일 한 차례씩은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삶의 내용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을 때 다가오는 내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성숙의 삶이요 회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행복해지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단계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또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는 순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